오늘은 깨질수록 빨리 간다, 깨질수록 빨리 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전한 길을 찾고 빠른 길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안전하기도 하면서 빠른 길, 그것보다 좋은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로를 많이 닦고 또 많은 그 치안을 확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빠른 길 만드는 것이고요. 또 아무리 빠르다 할지라도 위험한 만들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길 만드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산을 넘어가면 제일 빠른 길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위험했죠. 호랑이도 나오고 강도도 나오고 도둑들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멀리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길을 한번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깡패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집까지 가는 제일 빠른 길이 있었어요. 그 고명상보라고, 거기 넘어가면 제일 빠른데 거기가 깡패 소굴이에요. 그래서 한 두세 명은 물리쳐야 집에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맨날 이렇게 빙빙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피해 다니려고. 그러니까 안전한 길은 느린 길이고 또 빠른 길은 위험한 길이고, 이게 항상 이렇게 충돌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안전하기도 하고 빠른 길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길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 또 나중에 보면 그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만큼 안전하고 빠른 길은 없다. 딴 길 찾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길이라고.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우리 그 길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길 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길 가고 있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길만큼 좋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첫 번째는 노 어전다.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길을 성실하게 가는 겁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 어젠다. 내 계획, 내 뜻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자기 욕심과 뜻을 다 내려놓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좌절과 낙심이 있는 것입니다. 욕심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에고가 문제인데, 이고가 문제인데, 내가 중심이다 하는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욕심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다, 그 얘기는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욕심이 많아요. 참 말로 멋지게 표현한 거지만 나는 자아가 안 깨졌습니다. 그 얘기가 똑같다고요. 자기 뜻대로만 뭘 하려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좌절과 낙심이 많죠. 이루면 교만해지고. 그런데 자아가 깨지고 욕심이 깨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간다는, 부르심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르심은 내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다 내려놓게 되고 가벼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계획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되게 내 뜻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 내 뜻은 목표가 없습니다. 왜냐? 목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 뜻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거든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내용이 참 허망해요. 조건 갖추기예요. 그냥 항상 평생 조건만 갖추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외모가 좀 나아질까? 어떻게 하면 좀 멋진 차를 탈까? 남들이 보기에 또 그럴듯한 인생을 살까? 보란듯한 인생을 살까? 잘 보면 그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조건이거든요. 조건 갖고는 내 인생을 다 건다는 것입니다. 그거 다 갖추면 뭐 할 거예요? 허망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욕심 따라서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을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그거밖에 없어요. 조건만 잘 갖춘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못하고. 몸만 잘 갖춘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건강만 한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조건이 좀 부족하면 어때요? 약하면 어때요?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 고쳐지지 않았잖아요. 어찌 보면 그냥 그대로 갖고 가잖아요. 그 조건을 가지고 일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그게 강한 거죠. 인생에서 우리가 조건 좋고 나쁜 거에 너무 인생 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하면 좋은 조건도 주실 수 있고, 내가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빈궁에 처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문제는 뭐예요? 사명 이루면 그게 제일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조건 많이 갖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얻을 때는 하나님 앞에 소명 안에서 축복을 얻어야 됩니다. 자기 힘 가지고 자기 뜻으로 욕심 가지고 이루려고 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성경 야곱보다 자기 머리 많이 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야곱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축복도 속여서 얻고, 장자권도 속여서 얻고, 그 다음에 뭐 아내를 얻는 것도 죽도록 노동해서 얻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뭐 남자분들 계시는데 14년 동안 노동해서
아내 얻은 사람이 있어요? 뭐 별로 없죠. 뭐 14일 노동인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14년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죽도록 고생만 한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평안함도 하나도 없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축복으로 살아야죠. 반면에 그의 아버지 이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게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냥 우물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오아시스잖아요. 막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노력으로 얻은 자기의 잔머리로 얻었던 아들이 하가를 통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평생의 우환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 내가 피곤하고 허무한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 수단, 마이 어젠다. 그죠? 그거 내 어젠다를 갖고 뛰니까 맨날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능력이 아닙니다. 내려놓고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을 따라 갖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은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말씀과 함께 갔다 성령과 함께 갔다 그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뜻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자기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인데 저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제 교회 상황에 맞게 무슨 말씀을 주실 거로 계획하셨습니까? 계획이 없다니까요. 저는 이제까지 제가 어떤 의도를 갖고 접근해가지고 별로 성공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사실 다음 주부터 할 거는 에스더서거든요. 근데 저는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에스더서를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한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런 성경이 없어요. 제가 거의 다 했었는데 에스더하고 제가 친하지가 않은가 봐요. 그죠? 이게 띄엄띄엄은 했지만 에스더서를 1장부터 10장까지 에스더가 10장까지 되는 건 아십니까? 그거를 다 설교 이렇게 전체를 다 했던 강해 설교를 했던 게 진짜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뭐 4장에서만 집중적으로 하고 뭐 죽으면 죽으리다 맨날 이것만 설교를 했지 죽도록 그것만 설교했지 뭐 나머지는 게 많이 설교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도 에스더서 그럼 벌써 딱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죠.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뻔하죠. 뭐 또 죽으면 죽으리다. 뭐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뭐 그것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그죠? 불임절. 근데 제가 에스더서를 다시 이게 그 하나님께서 왜 이끄시는가 생각하면서 읽어 보니까 에스더서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구약의 특징과 신약의 특징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구약의 특징은 질문이 많아요. 뭐 하나님의 되게 질문을 쭉 해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스토리만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좀 은근히 접근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난 다음에 그 스토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너희 같으면 어떻게 행동할 거냐. 그렇게 답을 찾는 방법이에요. 신약 성경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은 그 글 자체도 헬라어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사람들. 그래서 묻고 답이 명확해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 문제를 막 들춰내고 난 다음에 그죠? 뭐 그럴 수 없느니라 뭐 이러고 그죠? 뭐 그러면서 그냥 정확하게 답을 딱딱 준다고요.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 졸려요. 하도 논리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친구도 하나 졸다가 떨어져 죽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사실은 그냥 논리라고요. 그래서 논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신약을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되고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혹시 구약 성경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구약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질문하고 난 다음에 스토리를 끝내버려요. 그 안에 들어가서 답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서에서 여러분이 선입견을 가지고 이거다라고 가지 말라고요. 이게 딱 짝이 있는데 이걸 교차 대꾸법이라 그러는데 1장하고 10장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지고 이렇게 각각 맞아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역순으로. 그런 게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그 문학 기법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빠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 6장이거든요. 6장이 빠져버려요. 6장에 뭐냐 하면 그 왕이 잠을 못 이루면서 고민하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를 못 자게 만들고 읽게 만들고 깨우치게 만들어요. 잘 보세요. 에스더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에스더. 또 주인공이 누구예요? 모르드게. 얘네들이 기도도 하고 얘네들이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분들이 기도도 하고 이 사람들이 뭐 투쟁도 하고 이 사람들이 뭘 다 짜잖아요. 근데 에스더 6장 읽어봐요. 거긴 공백이에요. 공백.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주도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다 일하시는 거라고. 저는 에스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 6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 사람이 뛰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배후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섭리를 가지고 일하셨다. 6장이 보이기죠. 6장이. 그게 에스더서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의도 갖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서 그럼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그 백성들에게 맞는 핵심적인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제가 했던 설교 가운데 제일 많은 뭐라 그러죠? 제일 많이 들었다 그러나요?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가 기질 설교였거든요. 기질 설교. 기질 설교 무슨 뭐 다혈질 남자가 어떻고 다혈질 여자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 설교 쭉 했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여기서 처음 고백하는 건데 그 설교 언제 했느냐 하면요. 전교인이 금식 기도할 때 한 거예요. 참 정신 나갔죠. 예. 다 금식 시켜놓고 난 다음에 처음 시작한 게 뭐냐면 제가 써놨어요. 다혈질 여성의 장점과 약점. 그런 거 설교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맞죠. 금식은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우리 기질을 다뤄야 된다라는 그 잠깐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굶겨놓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위트 있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굶어가면서 했던 그 설교가 우리 사람들에게 많은 치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자유로운 사람이 많아요. 결박에서 자유로운 사람, 컴플렉스에서 자유로운 사람, 뭐 비교의식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되는 사람, 뭐 불신, 어떤 사람은 글쎄 기질 설교 듣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도 있어요. 난 이해를 못해서 뭐 때문에 영접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어떻게 인도할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선지견이 다 사라져버려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뻔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뭐 그런 거가 나오겠지, 뭐 그렇게 이끌겠지.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길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언제나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도 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상상력을 발동하게 만드시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상상도 못하는 그런 동화의 세계 속으로 우리 이끌어가게 만드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해야 돼요. 내 계획을 내려놓고 no agenda.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그러면 전혀 상상도 못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야죠. 말씀을 따라갔고 성실하게 걸어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 길 보고 끝난 게 아니라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갔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게 주신 길이 있어요. 그죠? The grace given to me.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 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뭐 설교 때도 여러 번 했죠. 칼럼도 쓰고 했는데 왜 거북이는 토끼를 이길 수 없는가? 거북이 토끼 이야기 제가 얘기했죠. 이 바보 같은 놈이라고요.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육지가 좋은 곳이다. 이런 선입견을 가진 거라고요. 육지는 좋은 곳이고 바다는 나쁜 곳이다. 하나님께서 토끼는 육지에 살게 만들고 거북이는 바다에 살게 만들었다고요. 근데 거북이에게 잘못된 사상을 준 거라고요. 육지는 좋은 곳이고 바다는 나쁜 곳이다. 그래서 육지에 올라와 가지고 그냥 굳이 토끼하고 경주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거북이는 쇼다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속에 들어가면 지느러미 역할을 해가지고 고기같이 다닐 수 있지만 육지에 오면 그게 뭐예요? 그 뭐에 쓰겠어요? 그걸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기긴 이기는데 어떻게 이겨요? 수면제 먹여가지고 재워야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기는 겁니까? 속임수나 아니면 남의 실수나 그거 외에는 안 되는 거, 그런 싸움을 왜 하냐고. 그 뭐 성실성이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만들었겠지만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 필드, 바다에서 싸우는 거예요. 바다에서. 토끼하고 바다에서 경주한다 그러면 뭐 상대도 안 돼. 토끼는 이게 물 싫어하잖아요. 물에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결국은 바다에서는 최강이 되는데 육지에 오니까 바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자기 자신의 바다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예요. 내게 주신 길. 그 길을 걸어가면 최고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역사한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 걸어갈 때 이상하게 그게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면 그때부터 무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길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 길 걸어가면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 자리를 떠났을 때부터 능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 걸어갈 때 힘들어도 괜찮아요. 어려워도 괜찮아요. 거기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문제투성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길 만족하며 살아갑시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 맞잖아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수도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동물들을 한번 키워보십시오. 동물 키우다 보면 특별히 자연이 그 제2의 성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연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등산을 다니거나 이러다 보면은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나를 찾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여러분 악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어 못생겼습니까? 악어는 껍질 벗겨가지고 가죽 가방만 만드나요? 악어 못생겼죠. 뭐 얼굴은 우둘투둘하다. 뭐 너는 얼굴이 왜 악어 같아? 그럼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피부가 나쁘다 그런 뜻이잖아요. 다리는 쇼다리고. 그런데 악어가 우울증에 빠져서 뭐 앓고 있다 그런 거 들어봤어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악어를 악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악어를 바라보면서 야 저렇게 만족하며 살아가는구나. 하마 미련해 보이고 하마 같다 하면 좋습니까? 그죠? 이렇게 뭐 뚱뚱해 보이고. 근데 난 아직까지 한 번도 하마가 다이어트 했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그죠? 그냥 주면 먹고 그러고 살잖아요. 무거워도 당당하고. 기린 목이 길어 뭐 슬픈 짐승인가 이건 사슴인가 하여튼간에 목이 인간만 유독 그죠 뭐 길다 짧다 말이 많아요. 그죠? 뭐 다리가 길다 다리가 짧다. 우리나라 사람만 말하는 엉뚱한 게 있죠. 무슨 얼굴이 크다. 얼굴이 큰 게 왜 나쁜 거예요, 그죠? 얼굴이 크다, 작다, 엉덩이가 크다, 작다, 뭐 피부가 우둘투둘하다, 안 하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대로 분명히 뜻이 있는 거라고요. 그 안에 만족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들은 좀 동물 키워보십시오. 그럼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에게 주어진 최적의 조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요? 맨날 내 욕심 안 버리니까. 그죠? 내 계획이 있어요. 너 어젠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때부터 욕심이 아니라 사명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고 내가 내 인생 알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 따라가는 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따라가는 것보다. 여러분 여행 갈 때 웬만하면 자유여행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자유여행이 나중에 여러분들 머리 터지게 만들어요. 패키지 여행은 패키지. 내가 다녀보니까. 내가 우리 가족들 데리고 옛날에 우리 부모님 모시고 또 우리 가족들 데리고 경주를 한번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자유여행. 저는 머리 터 죽는 줄 알았어요. 그죠? 그때 현대호텔에 있었는데 아침 먹어야지 점심 먹어야지 저녁을 제가 세 끼를 해결해야 돼요. 왜 이렇게 밥이 빨리 돌아오느냐. 여자분들 내가 이 심정을 이해했어요. 아침 어디 가서 먹나 고민하고 점심 또 어디 가서 먹나 고민하고 그거 며칠 하다가 그다음부터 내가 다시는 자유여행 하나 보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패키지 여행이 제일 좋습니다. 내게 딱 맞는 내게 필요한 것들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그냥 주님 따라가면 돼요. 밥 먹으라면 밥 먹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가라면 가고 타라면 타고 다 지내놓고 보면 최상의 여행이었습니다. 최상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또 할 일이 뭐예요? 성실하게 내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거룩한 인생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84장 1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